저는 군대 이제 만기 제대했는데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한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병도 그랬답니다. 생소한 부대로 들어갔는데 전에는 인사가 단결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대는 충성이더래요. 그러면 충성으로 인사해야 되는데 습관인지 고문관인지 계속 단결해가지고 몇 번 혼이 났답니다. 그 소대장이 사수한테 얘기해서 야, 걔 좀 단결이라고 인사하지 말고 충성이라고 인사하라고 하는 어느 날 사단장이 그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병사들을 격려한다고 병사들 한가운데 갔는데 해필이면 그 고문관 앞으로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소대장이나 뭐 사수나 너무 그냥 무슨 일이 나면 큰일 나는데 하는데 사단장이 그 고문관 병사 앞에 가더니 요새 좀 군대 생활이 어떤가 하고 물어봤더니 너무 당황해가지고 충격! 그랬대요. 그냥 충성하고 단결하고 사이를 헷갈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수하고 그 고문관이 제대할 때까지 군 생활이 충격이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구원하는 사역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육을 구원하는 방법을 세상에 그 당시 최악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거의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 못했고요. 심지어 사단마귀 귀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발상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이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혹은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분에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야기해 보세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저는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존전에서 지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어느 날 판결하시고 판단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요, 현세 살면서 영육간에 불안하고 불행하고 결국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영벌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고 내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영적인 자세, 삶,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거의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사람 중에 죄인을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살인범을 위해서 내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될 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사람으로 오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빼놓고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였던 알리스타 맥그레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알리스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적이냐, 기독교적이 아니냐의 기준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몇 년, 몇십 년 다녔든지 임직을 앞으로 두고 있든지 임직을 받든지 그가 성도이냐 성도가 아니냐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대체 불가능한 기독교의 철저한 최초여 최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후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지금 세대가 아주 개방적이고 다양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현대 사회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방성, 다양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음인 것입니다. 옳다 나쁘다 옳음. 다양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음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하나님 존전에서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 고백이 기독교인이요 장로교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인생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로 인해서 잠시 번민할 수 있으나 금방 고백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 현실을 주신 하나님은 옳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난 다음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나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것이 개방성 속에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현대는 다양합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양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주위의 사람들이나 심지어 내 자식, 부모, 내 아내, 남편도 모르는 그 삶의 죄, 마음에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현세와 내세에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나한테 요긴한 것이요 필요한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준비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에 감격했던 경건한 성도 존 피셔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외에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일 아침에 주일 2부 예배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 외에 그 누가 이 진리를 믿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성령님 앞에서 솔직히 내가 어떠한 편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찬송가 가사 하나를 불러드리는데 감동이 오면 여러분 괜찮은 교인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것이나 내 몸 하나 바칠 수밖에 없어서 주님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주일 예배 오는 거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몸 바치면서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그 정도 손해는 제가 등들어 던져버리겠습니다.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나? 나 이제 그만둘 거야.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근데 겨우 그 봉사 하나 하면서 불평이 계속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다른 영의 역사일까? 한 번쯤은 영 분별의 은사를 생각하면서 판가름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절대 잊지 않을 권력 영권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지만은요, 주님 뜻대로 살라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이 몸 바치는 심장으로 저 직장 다닙니다. 이 사업합니다. 자녀 키웁니다. 주님 저를 더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예. 아시는 분은 한번 대답해 주시면 제가 10,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신다. 이거를 3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누가 너무 멀어서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신다. 잘 모르세요? 신내림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스님께서도 뒤따라 내리신다. 그건 뭘까요? 아시는 분은 10,000원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도 같이 뒤따라 내리시는 것은 중도하차입니다. 젊은이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거든요. 삼위일체. 근데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셨으니 그것은 십자가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면요, 인생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질문, 단 하나의 대답, 단 하나의 신앙 고백밖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 다 떠나고 계급장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 고백해야 될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의 대답은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주요 육신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백은 나 이제부터 예수님 한 분으로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께 나도 내 몸 바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성령님이 또 이 예배 시간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했는가? 하나의 질문, 하나의 대답, 하나의 고백.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소중했으면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의 질문, 하나의 고백, 하나의 대답뿐이었습니다. 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전과 달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 후에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던 때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울 수는 있으나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 예수님 제대로 안 후에는 절대로 예수님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유혹해라, 안 넘어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 자녀들과 교회 후배들에게 남겨주는 멋진 유산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대교회 이러한 교인 무리의 여러분들이 드디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있는데 점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점집 가는 것도 이렇게 오후에 가지 말고 오전에 가자. 오전에 가면 그래도 점 치시는 분이 신기가 남아있고 아주 머리가 깨끗할 때 우리가 이야기 듣는 것이 좋지 않냐 하니까 같이 가던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전엔 안 돼.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거든. 근데 늘 같이 셋이 다녔는데 김 권사가 같이 안 따라오길래 야, 오늘 왜 김 권사가 왜 같이 점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친구 권사가 그러더래요. 그 김 권사 권사회 부회장이잖아. 오늘 오전에 하루 종일 권사의 모임이 있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점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피하면 그냥 눈 두 번 깜빡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보이니까요. 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얘야, 얘야, 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한 주인 나 예수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작정하고 옛날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증표가 오게 되냐면 예전과 똑같이 삶은 힘든데 희한하게 평강과 안전한 마음이 생기면서 아유, 주님이 아셔서 하실 것인데 하면서 전과 달리 평안함과 안전함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건 체험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도 너무 힘들게 어렵게 고난 속에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살다가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은 그분 때문이구나. 와, 그분이 내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좋은 일 있을 때도 그분이 내 곁을 떠나지 않지만은 이렇게 힘들 때도 그분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구나. 그걸 느끼게 되어지니까 시편 138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과 달리 평안하고 안전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미리 감사할게요. 미리 찬양할게요. 그러므로 직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은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우쭐해지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이 아니라 나는 너무 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나는 외롭지는 않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괴로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홀로 있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유는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바람과 공기처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인데 그러한 분들이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어떤 때는 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있지만은 섞이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저도 잘못하면서 그렇게 설교해서 미안하지만은 그저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은 온전할 수는 없으나 섞여 살지만 섞이지 않고 은근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커피와 비슷한 것입니다. 커피는 막 섞입니다. 설탕과도 섞이고 요새는 소금 커피도 있더라고요. 소금하고도 섞이고 우유하고도 섞이고 세상에 커피인데 초콜릿하고도 섞입니다. 근데 커피는 은근히 자신이 커피라는 것을 드러내며 커피 향이 결코 변색하지 않습니다. 섞여 있지만은 섞이지 않고 커피가 은근히 끝까지 자신이 커피임을 드러내듯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등 돌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는 호남 사람도 아닌데 홍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홍어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홍어를 먹을 때는 저는 한두 점을 이렇게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홍어 그대로 먹습니다. 그 맛을 그대로 음미하려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홍어를 삼합으로 먹습니다. 홍어하고 묵은 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섞어서 먹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섞여도 홍어는 자신이 홍어라는 맛과 향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심지어 엄청나게 강한 마늘 혹은 양파와 홍어가 섞이더라도 홍어는 끝까지 자신이 홍어임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회생활하면서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하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종교학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종교만 아는 것은
그 종교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풀이해서 올린다고 하면 기독교만 아는 것은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들의 경전 속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경전과 그들의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혹은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나의 삶의 곁에 같이 있기 위해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구주이십니다. 비교하면 나름대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삶이 정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어느 종교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인간 자신의 노력과 고행과 선행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득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잘 선택했으면 자존감의 신앙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타가 꺼지는 거 보니까 설교를 끝내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녀 중에 넷째 손녀 은서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나 퀴즈를 낼게요. 예, 난 내라야. 할아버지 예수님이요 가끔 제자들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주무시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의 집에 가서는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예수님이 늘 숙면을 취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은사야 그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모르세요? 나 모르겠다야. 그러니까 베드로 집의 침대는 시몬스 침대라 너무 편해가지고 예수님이 숙면을 취했다는 거예요. 야 은사야 그건 니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하면서 막 웃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영육의 구원하심과 앞으로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라도 그분을 다시 삶 속에 모시고 전의 삶으로 떠나지 않겠다고 작정하게 되면 그분을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것인데 그 은혜가 말씀을 마음은 열고 들으시는 여러분 영육위에 임재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